우리의 신앙 속에 많은 혼란을 주는 일들이 있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거짓된 철학과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형식과 또한 복음 외의 다른 첨부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거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상황을 보면 복음만이 완전하고 복음만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세상의 사조들과 다른 형식으로 성경들을 가르치려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이미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올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미 충분한데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는 유대의 전통을 따라 절기를 지키든 할례를 하든 그리고 유대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기사와 설화를 마치 신령한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한 근거가 되어지며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흉내를 내야만 진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형식은 필요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신앙의 전통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내용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내와 남편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선언해주고 예수님의 용납을 서로 선포해주며 진정으로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내는 그런 화해와 화목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규범을 주셨죠.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지 그 규범을 지킨다고 경건해진다는 뜻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잠시의 유익은 있지만 구원과 영생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두 번째에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18절에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유대 경전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천사들이 흙과 물과 공기와 불을 주관한다고 유대인들이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인들이 이것을 어디서 읽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헛되은 인간이나 조건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머리의 특징을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온몸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몸의 지체가 머리로 연결되어져야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든 생각이 몸으로 전달되어지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가 늘 붙어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생이 서로 소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이 권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세 번째 경계해야 될 신앙의 위험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몸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세상은 악하고 영만이 선하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들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 금욕주의와 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위 중심에 자기의 육체를 억제하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극도로 억압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맑게 할 수 있다라는 행위 중심의 인생을 그들은 제시하고 살았죠. 그래서 자신들의 도덕적인 또는 종교적인 선을 고행의 고통의 강도만큼 고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높이 평가하며 존경하기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의 고행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경계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비한 기도의 체험이나 또한 신비한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체험만 남게 되어지죠. 혹은 그 지식만 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창조주의 손길을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자신과 그 느낌과 감격만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여,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원천이고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구활동 속에, 직장 업무 속에, 가정에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화목하고 또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소망과 열망의 부르심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쁘시게 만드는 것,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사건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경계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상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가 제한된다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든지 돈을 벌기 위하여 생각합니다.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관계와 사건 속에 권력지향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고자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만을 위해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곧 죽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가 있는 모양, 방금 말씀드렸던 고행과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를, 행위를 중심으로 한 행동은 생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과 현실과 내생의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만을 지켜내며 함께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닥치는 많은 신앙의 위험 요소 속에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